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71조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기독교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삶과 연결되지 않았고 자기 편의 위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의 작품이 연주되는 오페라에는 관객들이 모이지 않았고 얼마 후에는 자신도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할 수 없는 불편한 몸이 되었습니다. 빚은 점차 늘어가고 있었고 이전에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헤매던 그에게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배달됩니다. 시를 쓰는 친구에게서 온 그 편지에는 한 편의 시와 그 시를 작곡해 보라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를 유심히 읽어가던 핸델은 친구의 시에 매료되어 그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며 평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는 이사야 4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시였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그 육체가 영광을 보리라. 이 시를 읽으면서 핸델은 비로소 지금까지의 자신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같이 패역하고 부패한 인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죄인의 회개를 통해서도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듣기 시작한 그 순간 그는 그 당시에 그 심정을 음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그는 22일간 침식을 잊고 그 유명한 메시아를 작곡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의식할 수 없었다. 다만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 바로 곁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뿐이었다. 불후의 명곡 메시아는 이렇게 핸델의 아픈 통해와 회개의 순간을 거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질 때 메시아라는 명곡으로 표현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귀하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도 위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귀하고 복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솔로몬의 전도서에 의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시편 49편 저자에 의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욥의 친구 빌닷에 의하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욥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비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허랑방탕한 삶이요 허비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껍데기만 사람일 뿐이지 실상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가장 높이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열어놓으셨죠. 바로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의 죄악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는 길, 바로 이 길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한 선물이요, 가장 복된 일이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있다면, 믿어진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족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속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여기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심령을 감찰하시며 폐부까지 시험하시는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살아계시고 어디나 충만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결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올바른 행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무엇을 속히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속히 듣는다는 말은 빨리 듣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듣는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러지요. 이것은 말을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급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자기 의견,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말에 변화도 없고 삶에 변화도 없고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발전과 성장이 없고 발전과 성장이 없으면 갈수록 교만해지기 쉽고 교만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어머니 한나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노, 증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성내는 것은 마음을 해칠 뿐 아니라 행동도 해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듣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계속해야 하고 가능한 자신의 말, 자신의 감정을 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과 특히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객지에서 장사를 하다가 명절에 되어 집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선물 하나 사고 싶어서 저작거리를 기웃거리는데 한 중이 개어, 이 개어라는 건 뭐냐면 불교의 교훈을 담은 시, 이걸 개어라고 합니다. 이걸 판다는 팻말을 걸고 서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나서 값이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이 중 하는 말이 원래는 한 수의 황금 20냥이지만 보아하니 댁은 인연이 있는 사람 같으니 반 딱 잘라서 10냥만 주시오. 시 한 편 써주고 그 값을 10냥이나 받는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지만 넉살 좋은 중의 말에 그만 홀딱 넘어가서 이 사람은 시 한 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중은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 생각하라. 화가 날 때는 이렇게 생각하여 불을 끄는 것이 길이 좋으리라. 이런 글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가 치밀 때 반드시 이 시를 외우고 행동하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중에게 소금 같다는 생각 들었지만 명절이고 오랜만에 아내를 볼 마음에 부지런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문 앞 대도로 위에 여자 신발 한 켤레, 남자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눈이 뒤집혔어요. 이 괘씸한 여편네 감히 나 없는 동안 어떤 놈하고 이런 짓을. 그는 부엌에 들어가 식칼을 들고 방문을 열려는 순간 낮에 중에게 산 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외웁니다.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 생각하라. 씩씩대며 이 식구를 여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부인이 놀라 깨어났습니다. 당신 어째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아내가 말하니까 내 인연 어떤 놈이냐? 다그쳐 묻습니다. 어떤 놈이라니요? 저 신발 주인 말이다. 아, 그거는 오늘 당신이 오실 날인데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당신 신발이라도 대돌 위에 놓고 마음을 달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칼을 내던지며 정말 값지다. 정말 값지다. 만냥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며 아내를 얼싸안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성내는 것은 더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21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은요, 겸손히 받으라. 말씀 그대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순수하게 받으라.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다 받으라. 이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말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요,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시편 19편 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를 지혜롭게 한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의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고를 받아서 그릇된 길, 죄의 길, 불의의 길로 가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송이꿀보다 더 유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만큼 유익하고 지키는 것만큼 복이 되고 붙잡는 것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고 합니까? 남을 향해서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자신을 향해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냐. 27절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 돌보고라는 말은 단순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돌봄이 아니라 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환난 중에 처한 고아와 과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는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인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배신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말세인 지금의 대세예요. 그런데 이 대세를 거슬러 그것도 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본다? 이거는 대단한 일을 넘어서 경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대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게 정결한 경건입니다. 나 자신이 세속에 물지 않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죠. 손해볼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속의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대세에 떠밀리지 않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경건입니다. 매일의 삶이 정결한 경건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정결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정결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정결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이 모든 사명과 과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1절 드리겠습니다.